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한 해 동안의 수고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나 같은 이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은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물 보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펴다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전에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남은 시간 속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지혜와 능력을 다하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 이 한 해를 유종의 미로 장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교회의 재정은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의 각처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때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 연로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쇠약하여 가는 육신이지만 영혼은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늘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사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롭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시온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원 한 분 한 분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리며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건세와 능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히 서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년에도 교회와 가정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일본 작가 꾸리 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섣달 금음날 이 북해정이라는 우동 전문점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에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미안하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저 우동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1인분만 시킨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겠죠. 그녀의 등 뒤에는 12살 되어 보이는 소년과 동생인 듯한 소년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왜 걱정할까요? 1인분은 안 됩니다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주인이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하며 환영을 해주고 두 번째 테이블에 그들을 안내하고 주방을 향하여서 우동 1인분이요 하고 소리를 치자 부엌에서 이 새 모자를 본 남자 주인은 재빨리 끓는 물에 우동 1.5인분을 넣어서 끓여서 우동 한 그릇 나누어 내놓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고 그리고 우동 한 그릇 값만 딱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다시 한 해가 흘러서 또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쯤 해서 한 여자가 두 소년과 함께 들어옵니다. 북회정의 안주인은 얼른 그녀의 체크무늬 재킷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안내하고 그 부엌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3인분을 넣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세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1인분만 달라고 하니까 또 측은한 마음에 3인분을 넣어달라고 했더니만 남자 주인은 1.5인분만 끓여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분들이 알아채고 민망해 할까봐 그래서 1.5인분만 우동을 끓여냅니다. 우동을 한참 먹고 있는데 한 소년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올해도 북회정 우동을 먹을 수 있어 참 좋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내년에도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해가 흘렀습니다. 밤 10시경 주인 부부는 그 사람들이 올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서 우동 가격이 변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지워버리고 그 새 모녀가 먹었던 우동 가격으로 그것을 다시 적어놓고 그리고 이 새 모자가 앉아있는 그 자리 테이블에는 예약석이라고 딱 하고 편말을 갖다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10시 반쯤 되니까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주인에게 또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주문할까요? 우동? 이번에는 1인분이 아니라 2인분만 주세요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안주인은 부엌을 향하여 우동 2인분 하고 외치자 이 남자 주인은 얼른 그때서야 3인분을 끓여내왔습니다. 왜냐하면 2인분하고 3인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1인분 달라고 했는데 3인분 달라고 그랬으면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3인분을 이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올해의 마지막 손님인 이 새 모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아, 준아, 너희에게 참 고맙구나.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빚졌던 그 빚을 이제 다 갚았다. 현아, 내가 신문 배달을 해서 도와주었고 준이가 살림을 도맡아 해서 내가 참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렇게 말할 때 형이 동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 준이가 글을 썼는데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인데요.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12월 30일에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먹는 우동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주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새해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소리는 꼭 우리들에게 힘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들렸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손님에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써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글에 보면 부엌에 있던 주인 부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해정 2번 테이블은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예약석이라고 편말이 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새 모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은 날로 번창해서 내부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테이블을 싹 닦아 낡은 테이블을 싹 갈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건 다 바꿨는데 그 쇠 모자가 앉았던 그 테이블은 바꾸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했겠죠. 아니 이게 다 새 테이블인데 그 헌 테이블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그 테이블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해정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은 그 테이블의 역사를 잘 알게 되면서 어느덧 고객들은 그 테이블을 행운의 탁자라 불렸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탁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십수년이 지난 다시 섣달 금음날이 되었는데 이 북해정에는 당시에 그 주변의 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망년회를 하고 있었는데 10시 반경쯤에서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한 두 청년이 쓱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인 줄 알고 주인은 오늘은 우리 다른 모임이 있어서 손님을 안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뒤에 그 젊은이들 뒤에 나이가 지극히 든 아주머니가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동 3인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주인 부부는 오래전 남루한 차림의 새 모자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 하나가 말했어요. 14년 전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 여기 왔었어요.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외갓집으로 이사가서 못 왔다라고 말했고 어느덧 큰 아들은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동생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저희 일생의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북해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수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그 우동 한 그릇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따뜻한 용기와 힘이 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동집 바깥 주인이 참 멋있어요. 1인분 달라 그러니까 혹시 자기들의 속마음이 들킬까봐 민망해야 할까봐 그 없음에 대한 부담스러워 할까봐 1.5 우동을 끓여주고 2인분 달라고 할 때는 3인분을 끓여주고 그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한 해에 이런 따뜻함이 늘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온 시간들은 다 다르죠. 어떤 때는 눈물이 많이 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사가 짓누르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줄 수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삶은 행복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을 누구나 다 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은 행복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저런 넘어가야 할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한 해를 보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 한 해를 보내겠습니까? 사실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갈 뿐이죠. 내가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시간을 더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는 그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알 수 없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때가 되면 다 흘러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에 있는 인간의 얼굴은 시간이 그려놓은 캔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어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없던 점도 생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분 나쁜 기미도 끼어져 있는 것도 알고 그걸 어떻게 좀 되돌려 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주사도 맞고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 노력해 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얼굴에 주름 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과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끝을 보면 결국 거기서 인생의 허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질적인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있던 그 시간이 있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학교 갔을 때의 그 감동도 있고 결혼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감동하기도 하고 그때 그 순간마다 내가 오랜 질병 가운데 있다가 회복이 되는 기쁨의 순간도 있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 수평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에도 매우 성실해야 되지만 이 수직적인 시간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눈물도 많이 흘린 그런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마다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종이라 말씀하시고 또는 벗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지으신 분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했을 뿐만 아니라 택한 그 나를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했다 그러면 되는데 왜 부정형으로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은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거든요. 굉장히 싫어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게 금방 실증나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실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실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내가 어떻게 일관되게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욕망과 내 더러움이 때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일 가능성이 많은 난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뭐라고 그러세요? 버리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버리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도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편 9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이스라엘이 다 망한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카이로스의 시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거울 보지 마세요. 거울 보면 나의 존재를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생각보다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내가 너를 이끄노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울 보지 마시고 성경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렇죠. 왜 땅 끝이라고 얘기했고 땅 모퉁이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땅 모퉁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모퉁이가 그리고 땅 끝, 평안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불안한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긴장이 있고 뭘 해도 불안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땅끝이고 땅 모퉁이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모세를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엄마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어디로, 나일강에다가 버리죠. 부득이해요. 부득이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사는 부득이한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버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득이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누가 주워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그걸 주워가죠. 그리고 어디로 데려고 갑니까? 애굽 왕궁으로 데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뭐가 돼요? 모세가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자리였던 그 강에서, 목숨이 위태했던 그 강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안전한 자리로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가셨어요. 누구는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안 버려요. 누구는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싫어할 때는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땅 끝에서 우리를 붙잡고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그가 얻은 상이 있어요. 그 감옥입니다. 감옥이 왜 상이에요? 그게 옥살이라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이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은 버림받은 자리거든요. 땅 끝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땅 모퉁이와도 같은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러죠. 누구는 안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려요. 누구는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자를 더하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총리 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땅끝 땅모퉁이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오늘 나의 고난과 내 아픔을 누가 함부로 거부합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난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끝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난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역대하 4장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죠. 야베스는 알았어요.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던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셨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라고 매일 한두 번씩은 꼭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8절과 9절이 지나온 시간이라면 10절의 말씀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도 있지만 불안도 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지려나, 여기저기서 내년에는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그런 자료들이 참 많이 나오는 시간이 바로 연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기사들을 신문 기사들을 읽어보나 뉴스를 보면 그저 저 밑바닥에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어떤 감정이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죄의 속성이 바로 이 불안이죠. 불안은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세상과의 해석적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질 때, 그때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불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불안을 해소하면 다시 우리 곁에 또 다른 불안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은 뭐 먹을까 하고 근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좋은 일이 계속되면 불안해요. 혹시 깨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면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화가 조금만 안 돼도 불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좀 삐걱해요. 아야 하다가 불안합니다. 더 큰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놀라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을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거죠.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불안하거든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만 하고 막 끝내버려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불안을 없애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불안한 존재거든요. 불안을 없애는 내가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가면 됩니다. 불안이 없어요. 거기는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실존 자체는 늘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만 끌어안지 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안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 무슨 얘기냐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다 붙잡을 수 있고 나를 위하여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있는 불안을 없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놀라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됩니다. 불안과 염려의 자리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저 시간들 앞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았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갔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나이테가 하나 더 생겼다입니다. 나무가 나이테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큰 폭풍우가 와도 단단한 그 나이테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나무로서 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다가올 우리의 새로운 시간 속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오랫동안 내가 반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아니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내가 무슨 일이 내 안에 있을런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내일이라는 시간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내일의 발판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내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 믿음을 차근차근 걸어가면 어느덧 뭐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일은 없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농담 있잖아요. 어느 냉면집에 내일 오시면 모두가 공짜입니다. 그렇게 붙여 있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 하고 내일 왔더니만 또 내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일로 향하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더 건강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도우시고 이끄시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드글드글 불안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서 있사오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의 자녀들을 온전히 받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러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그 수고의 성취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용기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웃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뵈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이제 내년부터 또 신년 예배로 시작을 하는 그런 새해인데 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그 예배의 광고란에 보면 2026년 주제가 있는 10일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날 수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11시 오후 11시 반에요. 그래서 이날 수요일 날 진행하는 3일 밤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또 목요일 날 아침에 하는 새벽 기도회도 이날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보시면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오늘 3부 예배 있겠고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교인 성경 읽기표 다시 2026년도 성경 읽기표 1월 달께 나갔습니다. 보시고 성경 읽는 일에 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거울 보지 말고 성경만 보라고 하는데 거울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울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의 쌀 우리가 매년 1년에 2차례씩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헌금해 주신 걸 모두가 우리 공릉 1, 2동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복지센터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아듀 2025 찬양제가 있는데요. 이 찬양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한 35분 정도가 10월 달부터
매 주일마다 30분씩 연습을 했어요. 너무 오래 해도 힘들고 안 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매일 30분씩 연습을 해가지고 12곡 정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같이 어우러지는 마당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진행하는 일인데, 이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좀 축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35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꼭 오셔서 오후 3시에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고 한 해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냥 오라 그러면 잘 안 오셔가지고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먹을 것도 있으면 좀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명란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또 그 가정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나가실 때 떡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디오 찬양단 연습은 1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그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재직들은 이 자리에서 이어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